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합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실 어제 본문 말씀과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편지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는 어제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스스로 다 포기하였으며 그 포기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을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근거를 계속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이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나는 것을 성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함께 나누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전통이 계속하여 있어 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14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정당성을 주장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게 사도가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면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속에서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먼저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우고 사역했던 그 모든 교회들로부터의 지원을 전부 다 거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교회들,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보냈던 것들을 바울은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 간에 왜 이런 차이점을 두었느냐 하면 서로가 이 편을 갈라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갈등을 겪으면서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이슈였는데, 여기에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까지 겹쳐지는 것이 교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지게 하는 것보다 이 교회답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서 교회 안에 이 그런 이슈들과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하길 먼저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기꺼이 그의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에 의하여서 이제 재건된 상업과 운송업의 중심지인 커다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이제 자신이 깨닫고 공부한 참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미나나 강연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전문 부흥 강사들처럼 철학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별히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그런 지식에 대한 열심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 즉 이 고린도와 같은 도시로 철학자들이 많이 모였고, 이 강연하는 곳에서 강연자가 어떠한 사례를 받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바울이 전하려는 이 복음이 그 다른 강연자들이 전하는 그런 지식이나 철학들 중에 하나로 비춰질 가능성이 다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바울이 다른 철학이나 다른 지혜와 달리 이 복음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사례를 받지 않고 값없이 공짜로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생계는 자신의 노동으로 직접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그것이 결코 다른 헬레니즘 철학자들의 그런 철학이나 사상의 그 one of them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게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부득불할 일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 자주 쓰는 표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복음을 향한 자신의 열심과 진정성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어찌 바울 혼자만의 사명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고심하였던 이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여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복음을 이제 치장하고 꾸며서 일단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자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과는 매우 다른 말입니다. 이제 과거 우리 교회 안에서 관행되었던 그 복음 전파의 방식이 얼굴이 잘 알려진 이제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간증, 뭐 그런 말들, 또 교회 건물을 화려하고 호화로운 장식들로 치장을 하고 크게 지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구미를 당길 만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모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이며 이 복음의 본질을 오히려 해치고 왜곡할 수 있는 잘못된 방법들입니다. 반대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당시 10년, 한 15년 전쯤에
이제 한국의 번화가에 나가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눈에 띄었던 것이 이제 등에 커다란 피켓을 만들어서 지고 다니는데 이제 괴상한 빨간 십자가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문구를 거대하게 써놓고 그 안에 지옥, 666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잔뜩 써놓은 후에 길거리나 지하철 안에서 이제 확성기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안 믿으면 오늘 지옥 갑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런 복음 전파 방법이 참 많았었는데 그것들 또한 복음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고 은혜가 아닌 공포감과 불안감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그런 잘못된 복음 전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 정해진 모양이나 정해진 문구 등의 그런 딱 틀에 박힌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그 중심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 양보,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나의 욕구를 억누르고 나의 필요가 있을지라도 희생하고 고생까지 감수해 가면서도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 겸손해 보이려고 내 이미지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의 소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묵묵히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보이고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 안에서 그렇게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정말 그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하여 주고 또는 극심한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나누어서 채워주고 정말 작게는 내가 짜증 한번 덜 내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의 말을 계속해 주고 이러한 사소한 작은 행동들로부터 바울처럼 정말 전문적으로 나의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삶 전체를 걸고서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렇게 섬기는 그런 커다란 결단까지 이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의 그 중심에 복음을 위한 열망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작은 퍼즐 조각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커다란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5월 19일 이 24시간을 살아가시면서 단 하나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이 복음을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자기 내려놓음을 실천함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작은 것에도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받고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닌
나 좋기 위한 복음이 아닌 정말 참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올곧이 제대로 전달하여서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주님 주신 소명 따라서 이 복음의 빛과 복음의 향기 그리고 이 복음의 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높아지고 나의 것, 나의 권리를 더욱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누릴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소명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는 이 바울과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열심과 열망을 우리 안에 주시며 이 모든 것이 내가 복받고 내가 상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드리는 이 수고와 땀과 이 헌신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주님을 확실히 아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렇게 열심으로 손과 발로 이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